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요즘 옛날에는 저한테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지금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이제 가까이 와서 얼굴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분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왜 나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나, 또 멀리 있던 거니 멀리 있던 분이 막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불러볼까요? 불러볼까?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예, 오늘 이제 들려주실 말씀은 기독교, 말하면 초대교회가 태동되는 그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셨죠.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오순절에 모였던 120명 문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약속했던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라 라는 예수님의 어명이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500여 명이었죠. 그러니까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아마 한 1000명 이상이 되겠죠. 그 모여진 가운데 그 무리들에게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이 임할 것인데 성령이 임하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번진다는 거죠? 복음이 전달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성령을 기다려라. 그 명령을 내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500여 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380명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때 아멘 하고 이제 했겠죠. 근데 380명은 아멘 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을 갖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자기 갈 길로 갔고 집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랬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120명이라고 하는 믿음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지정된 장소,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는 다락방이 거기에 빌려가지고 그 안에서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그들은 기도했던 거죠. 그 다락방의 크기가, 저도 이제 성지순례를 가봤는데 약 30평? 그 정도 될까? 그럴 거예요. 작습니다. 그 안에서 더운 날씨에 그들은 기도를 하는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라 10일 동안 기도를 했죠. 10일 동안 기도를 한 끝에 정말 약속하신 대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120명 문도들에게 각자에게 임합니다. 그래가지고 120명 문도들에게 각자에 임하면서 그 불이 받는 다음에 그들의 모인 사람들의 현상이 바로 뭐냐면 새로운 방언이 열린 거예요. 물론 이 히브리 용어는 헬라 용어는 그대로 이제 사용하겠지만은 기본 용어를 사용하겠지만 새로운 각자의 나라의 사람들마다 각자의 나라의 소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하는 방언들은 고린도 방언이라고 그래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그래서 이제 영적인 기도라고 하지만은 그때 예수님의 초대교회에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은 다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때 당시에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외국인들이 절기를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잖아요. 각자의 언어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왔는데, 그런데 그 120명 분들이 성령 받고 방언을 하는데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들은 뭐 일부러 저처럼 뭐 따갈로를 배우거나 영어를 배워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들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입을 통해서 토해낼 때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격이죠. 그래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게 뭐지 하면서 그 지역을 사람들이 떼거지처럼 몰려들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용기도 없고, 그리고 치사하고, 그리고 성격 급하고, 그리고 지 알맞고 이랬던 베드로가 갑자기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모인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3년 동안 또 따라다니면서 그렇게도 설교를 들은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조차도 그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이 왕이 되면 자기들이 한 가닥씩 하려고 하는 야망의 야심찬 마음만 가득하게 채웠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들을, 전에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받았던 말씀들이 들어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그 말씀이 지혜가 떠오르고 그 입에서 나오는데, 바로 이 구약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예수님이 등장하는 과정, 예수님이 왜 왔고 너희들이 예수님 왜 죽였는지, 그거를 베드로의 어부 출신이었던, 그때 당 지성인이 아니었던 어부 출신이 수많은 지성인들 앞에서 기탄없이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를 찔러버려요. 그랬을 때 콕콕 찌르는 그 말씀 앞에 그 모든 디아스포라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던 분이 우리들이 죽인 분이 하나님 약속을 오신 분이,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이 찔리고 마음이 찔린 거죠. 그럴 때 그들이 뭐랍니까? 베드로 사도들에게, 선생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그럴 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회개하고 성령 받아라. 그랬을 때 그 현장에서 3,000명이 돌아왔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본토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 한 편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갑자기 초대교회가 부흥되는 시작이 기점이 되고 됐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것은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약속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경험이 되고 체험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지식으로 이해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죠. 정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아니, 그래요. 눈이 이렇게 자꾸 너무 많이 떠지다 보니까 영안이 너무 열려서 자꾸 헷갈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받아야,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믿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해되는 거고 깨닫게 돼.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저들은 실망하고 좌절의 늪에 빠져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지만, 그래도 저들은 바로 뭐예요? 연약한 거죠. 넘어진 거죠.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부터 그들은 확신에 차서 예수님에 대한 야심찬 야망에서 비전으로 바꾼 거예요. 비전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외치면서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2명 외에는 전부 다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뭐냐?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게 여길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러니까 생명처럼 전파했던 것은 그만큼 그 예수님의 전해졌던 복음의 진리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3,000명에다가 나중에는 5,000명에다가 수만 명으로 이제 그 급속으로 이제 부흥 성장이 되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가 부흥되는 원천적인 그 원동력이 뭐냐, 그 원동력이 뭐냐를 할 때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현대 교회가 바로 우리 중앙교회가 초대교회가 부흥됐던 원동력이 어디 있는가를 그 본질적인 성경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워서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반드시 교회는 성장할 수 있게 되고, 그 성장하는 교회 속에서 한 구성원인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동시에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부흥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고 원동력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꼽는다고 한다면 저들은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자주 모였다는 거예요. 수시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경을 좀 보십시다. 본문에 읽었던 4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46절. 날마다 46절. 2장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저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이분들이 뭘 받았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어떻게 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잘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적인 예배 말고도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보면 항상 바로 이 소그룹별로 이렇게 그룹별로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모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한다면 구역 예배식으로 잘 모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를, 또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그대로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던 약속대로 그대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옥복이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아니면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 친목단체인가 우리가? 아니죠.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말한다면 예수로 모인 이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쓴 교회가 바로 뭐냐면 부흥될 수밖에 없다. 왜?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이긴 모였는데 뭐가 빠지면 그 모임이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고 교회예요? 예?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역 예배 드리고, 그리고 뭐예요? 은혜 받고 아멘 하고 나서 전화를 해요. 구역장이. 여보세요? 치킨집이죠? 치맥 여기 몇 명이? 5명. 2개면 되겠네. 2개. 치맥이 뭔 줄 알죠? 그래서 구역 예배 실컷 은혜를 받고 맥주하고 치킨하고 마시고 뜯어 막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물론 치킨 먹는 게 무슨 죄야? 아니 맥주 마신다고 해서 뭐가 잘못됐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게 점점 지나치다 보면은 바로 뭐냐면 맥주가 알코올성이 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은혜의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마치게 돼요? 성령으로, 육신으로 마치게 되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초대교회가 부흥됐었던 원인은 저들은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그 이후에 그들은 뭐 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이 모여서 치맥을 했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예? 그러므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모이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서로 뭐예요? 우리 함께 하자, 함께 모이자라고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우리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뭡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혼자 단독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서로 한 마음이 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서로 이끌어주는 이 공동체는 주의 이름으로 분명한 목적 속에서 모여지면 반드시 그 교회는, 그 사람은 건강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타락한다는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모였지만 육체로, 육신으로 모여지게 되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도 예외 아닙니다. 목사도 예외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중앙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여러분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평가를 감히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중앙교회는 모이기를 좀 힘쓰는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모이기를 아주 대패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궁시렁거리시는데 뭐라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그래요. 교회 오다 보면 저는 매일 출근을 하잖아요. 매일 출근하다 보면 가끔마다 이제 이렇게 항상 보는 건 아닌데 CCTV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도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 뭐 구역 예배 모여가지고 저 2층에도 모이고 새가족실에도 모이고 새가족에서 쫓겨난 분들은 저 2층, 3층으로 가고 서로 이 쟁탈전이 벌어져서 이렇게 모이는 이 그룹별로 모이는 그런 것이 많고요. 여러분 청년들 보세요. 학생들 이게 금요기도 우리 말하자면 소위 말한다면 천연 기념물 같아. 잘 안 모여 청년들 요즘. 여기 꼬맹이 저 뒤에 있는 여학생 그 중딩 1학년 쟤네들 한 번도 안 빠졌어. 여러분들은 빠졌죠? 얘 둘이는 안 빠졌어. 이름도 난 몰라. 난 몰라도 되지. 예, 몰라. 얼마나 이뻐요. 모이는 것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룹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나 하나님 함께하는 개인은 뭐예요?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예? 믿으십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모였어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근데 두 번째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됐던 것은 모여서 그들은 뭐 했느냐? 저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 46절부터 47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다음에 서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치맥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땠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남편을 뒷담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뭐예요? 저들은 먹고 떡을 뗀 이후에 47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찬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는 특징이 바로 뭐냐면 저들은 열심히 찬양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가 특징이 뭐예요? 예? 뭐가 살아있어요? 찬양이 살아있죠.
찬양이 잘해서 살아있나요? 잘해서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찬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찬양을 기뻐함으로 찬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느냐 할 때, 남편을 뒷담화를, 아내를 뒷담화를, 목사를 뒷담화를, 이제 뭐 목사님이 아니야, 목사야. 이제 그다음 나중에 보니까 목살이야. 예? 그다음 나중에 또 뭐가 변해요? 목살에서 먹사로 바뀌어져. 서로 뭐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바로 뭐냐면 그 안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그들은 뭐였냐? 찬양했다, 찬양. 자, 찬송을 불렀을 때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잡혔어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죽도록 맞고 피투성에 난자한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바로 이 빌립보 감옥 지하에 깜방에 들어가가지고요, 죄수들과 함께 거기 갇혀서 꽁꽁 묶여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가운데 죄수들은 뭐 나가면 내가 당장 이 원수를 내가 반드시 갚을 거야, 내 원한으로 막 가득 차고 분노로 가득 찼지만은, 그러나 이 여러분 바울도 억울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내쫓은 거 그 죄값 때문에 들었단 말이에요. 억울하게. 그 똑같이 억울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한 자잖아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때 죄수들은 한참 조용하고 고요한 밤에 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저들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들었다라고요. 그래서 물으면 여기서 찬미했다는 찬미가 힘노스예요. 헬라어로. 그 여러분 우리 그 힘노스 찬양단을 만들었을 때 바로 이 찬미했다는, 여기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 감옥에서 불렀던 바울의 찬미 있잖아요. 이게 힘노스, 헬라 힘노스 원문이거든요. 힘노스라는 이름을 따서 찬양팀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들은 열심히 모여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그들을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들은 거다? 죄수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의 찬송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찬송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찬송의 능력이 얼마나, 그 능력의 결과가 얼마나 컸는지, 여기서 찬송을 부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찬송을 끝날 때 이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문이 곧 다 열려지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 죄수들이 매였던 거죠, 다 풀려진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한 거예요? 죄수들이 열쇠를 하나씩 다 가졌었나? 그건 아니죠. 간수가 뭐 먹고 이렇게 다 풀어졌나? 그건 아니죠.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찬송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찬송이 얼마나 능력. 그래서 가장 마귀가 많이 틈타는 게 바로 뭐냐면 찬송하는 자들이에요. 그 찬송하는 자들을 마귀가 가장 못 틈타게 되고, 그래서 이 앞에서 인도하는 찬양팀들이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무나 할 수 있는 은사가 아니야. 하나님 축복이에요, 축복.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많이 올려드리면 올려드릴수록 내 미래는 꽃보다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래가 아니야. 저래도 되고 이래도 되고 그렇게 되고 저렇게 다 되는, 축복이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부를 때 같이 뜨겁게 부를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기쁨으로 요동치게 된다는 것을 믿어요. 기적은
찬송 중에 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다가 옥문이 열렸다. 아멘. 마지막. 자, 부흥의 원동력이 뭐였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초대교회가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였다는 거예요? 찬송하기를 힘썼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열심히 사랑을 나눠줬어요. 열심히 사랑을 나눠줬어요. 자, 보겠습니다. 4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런 초대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소유를 너무 은혜가 감동이 밀려오고 감동이 되니까 이 소유를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더 이상 그만 좀 해라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쌓여진 거. 그 쌓여진 이유가 바로 뭐냐면 공동체 생활하면서 바로 거기에는 과부들과 고아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구제하는 일에 저들은 다 모든 것들을 사비를 털어서 재산까지 털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바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눠줬단 말이에요. 공급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가 서로 뭡니까? 그래서 이 공산주의라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이 공산주의 사상이 공산주의자들이 여기서 땄다는 말도 있어요. 마르크스주의가 막 그런 여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이 성경에서. 몰랐나? 나만 알았고 여러분만 알고 나는 몰랐나? 거기 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르크스주의가 공산주의가 사상이 변질된 거죠. 정치적으로 바로 뭐냐면 정치적으로 교묘하게 권력을 장악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시키게 돼가지고 그리고 오늘날 변질되어서 본질이 훼손된 거죠. 그러나 원체적으로 원론적으로 볼 때는 이 초대교회는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서로 나누고 공급해주는 아주 좋은 결과를 맺었다는 거죠. 성공한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저들은 나눠야 되느냐? 근데 왜 열심히 사랑을 나눠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할 때 그들은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없어요. 그냥 받은 바 거저 받았으니 나도 거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그보다도 더 가치 있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내게 너무 많은 걸 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바쳐요. 그러면 교회 나올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야 아마. 그런데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놓째주며,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거저 받은 것이니 거저 줘라. 이 제자들을 둘씩 내보내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는 자들이 받는 자보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복되다 하는 거예요. 복되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친히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침이 마르도록 친히 말씀하시되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예요? 복이 있도다.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뭔가 남으로부터 내가 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근성이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 두 굴레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것이 자꾸 쌓여지게 되면 무슨 근성이 될까요? 거지의 근성이 된 거지. 절대 복을 못 받아요. 비록 내가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콩이 하나가 있는데 콩을 칼로 뚝 하면 튀어나가겠죠.
콩이라도 반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자꾸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채움의 음청이 나는 거죠. 우리가 인색하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앙교회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지.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는 각 구역별로 선교하고 그리고 후원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죠. 시선이 수평이동이 돼서 내가 질투가 막 나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을 누군가에 나눠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많은 걸 줬단 말이에요. 뭘 줬습니까? 100억을 줬어요, 여러분들에게. 100억을 줬는데 100억만 가지고 누리는 거야. 그리고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고 상속시켜주고 그래서 세금 날라보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면 그 나머지 가지고 일생 남은 삶을 살면 얼마나 살까 그거 가지고. 나는 다 못 쓴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의 사명이에요. 초대교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인색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색하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인색한다. 결정적일 때 우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강력한 건강하다 하더라도요, 사람은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찾을 때 결정적인 도움을 내가 구하고 결정적인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내가 인색한 살아온 삶을 살면 하나님도 그 상황을 인색하게 도움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잘 베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심을 때 잘 걷는다라는 것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초대교회가 이제 들었죠. 더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싶은데 짜증나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자, 초대교회가 부흥됐던 원동력이 첫 번째는 모임에 있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사랑으로 베풀었다, 남을 베풀었다, 구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초대교회가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뭐가 모자라냐? 여기까지 좋았어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했는지 봅시다. 4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말이만 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부터 연결되어 있는 거죠. 모일에 힘썼더니,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그리고 또한 구제했고 사랑을 베풀었더니 온 백성으로부터 뭘 받는 거예요? 친송을 받았다. 중앙교회 그러면 중앙교회 가지도 마. 중앙교회 가면 그 악작 같은 악랄 악랄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돈도 띄어먹고 말이야. 가지마. 이런 소문이 난 게 아니라, 어디 다니? 나 중앙교회. 그 목사님, 그래? 진짜 그 교회 참 그 거시기 하지. 그래, 참 당신 참 교회 참 좋은 교회 다니네. 그러네. 아이고 참 나도 다니고 싶은데 바빠서 못 가. 그럴 때 오늘 밤 이 세상에 떠나면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칭송을 받다 보니까 교회가 소문이 잘 난 거죠. 그죠? 초대교회가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사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자, 다시 4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누가? 에? 누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부흥의 원동력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에 따라 잘 심으면 거두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줘야 돼요. 주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줘야 돼요. 아무리 날고 나르고 방방 뛰어도 내 능력으로 안 될 때는, 그때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때가 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심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의 힌트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입술로만 외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서 지금도 잘 모이지만 어떤 딱 이렇게 하자 할 때 여러분 잘 협조해주고 다 잘 모여주지만 일단은 잘 모이자는 거예요. 잘 모이자. 뭘 하기 위해서? 잘 먹기 위해서. 그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여서 찬송하자.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자. 그리고 열심히 사랑을 나누고 공급하자. 자, 초대교회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흥됐단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가 부흥된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빼뜨린 거예요. 초대교회가. 여기까지 좋아서 초대교회가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빼뜨린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최종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상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모였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흩어져서 그들이 못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로부터 그 다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나가서 뭐가 증인돼? 예수님 증인돼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초대교회를 세운 목적인데, 이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왜? 그들의 사상, 유대교 사상은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3년 동안 깨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초대교회들은 그것을 자기들끼리 구원의 특권인 줄을 생각하고 그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 물론 기뻐했지만 그 일들을 멈췄던 거예요. 여기서 그랬을 때 초대교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저들이 마지막 땅끝까지 이르러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가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물리적인 방법으로 대대의 핍박을 초대교회에 임하게 해서 그들을 뿔뿔이 흩어져 버리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흩어져서 예루살렘에서 저들은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다 도망가요. 이방 나라 땅에 들어가요. 안디옥으로 뭐 서모나로 다 도망가면서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고유의 권한인 줄 아는데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성령이 임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이방인들도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들이 비로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서머나 교회가 되어지고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최종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바로 모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모든 것들의 최종 목적은 교회의 존재 이유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선교다. 제가 이걸 결론 내는 겁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중앙교회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가 최종적인 목표로 마지막 이 시대에 초대교회로 들어와서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히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사랑을 나누며 마지막에 지상 명령인 바로 땅끝까지 선교할 사명을 우리 중앙교회가 초대교회로 들어가서 본질로 들어가서 우리는 다시 소환해서 우리를 다시 거기에 접목시켜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최고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교회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내가 서야 된다는 거죠. 이 운동이 앞으로 우리 중앙교회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